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제가 매일 이렇게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면서 이 벽돌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학부 시절 때 막노동 나갔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신학생 때 가난한 신학생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저는 파트 월급 받고 있고 저희 아내가 저보다 월급이 더 많을 때 저희 아내가 저에게 밥을 항상 사줬고 저의 옷을 입혀주던 그때 그 시절입니다. 그때 돈을 좀 더 신학생이지만 여러분 항상 뭐 신학생이라 그래서 이슬만 먹고 사는 신학생들이 아닙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네. 그래서 막노동을 하러 이렇게 나갔는데 그날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그 인력시장으로 나가죠. 약간 추운 가을 정도 되는 날씨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렇게 기다리는데 인력시장에서 기다리는데 그 인력시장 사장님이 학생 저기 일하러 갈 때 있어 따라와 저 봉고차 타고 가면 돼. 그래서 그 봉고차를 타고 갔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는 안성에 있는 학교였는데 그 공도라는 지역이 있었거든요. 그 공도라는 지역에 가서 이렇게 인력시장에서 이제 일을 나갔는데 봉고차를 타고 쭉 가다 보니까 농장도 보이고 아주 굴뚝도 높은 공장도 이렇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오늘은 어디를 가는 건가? 원래 그 하루 일하러 가는 사람은 어디로 일하는지 잘 모릅니다. 내려봐야 합니다. 내렸는데 거기가 무슨 공장이었냐면 이런 벽돌을 찍어내고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근데 이 벽돌이 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몰랐는데 나올 때 이 벽돌이 엄청 뜨겁습니다. 뜨거워서 이 목장갑을 2겹, 3겹을 껴서 계속 이 레일을 타고 나오는 이 벽돌을 2장씩 해서 옆에다가 이렇게 비슷하게 쌓아가는 거예요. 계속 쌓아가면 지게차가 그 벽돌을 들어서 또 다른 데다 갖다 놓고 그런 그 옆에 있는 파레트를 다시 파레트 뭔지 아시죠, 여러분? 네, 그거 깔아놓고 다시 또 나오면 2장씩 또 이렇게 해놓고 이게 멈추면 안 돼요. 레일을 따라서 계속 나오니까 뜨거워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2인 1조로 한 레일씩 맡아서 이렇게 벽돌을 이렇게 계속 옆에다가 이렇게 쌓았거든요. 이 막노동을 나가서 제일 기대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아침 일찍 나갔으니까 밥 먹을 시간이죠, 그죠? 점심 시간이 돼서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면 무슨 시간을 주죠? 낮잠 다 나가 보셨나 봐요. 네. 낮잠 시간을 줘요. 낮잠을 자려고 이렇게 찾는데 보통 막노동 나가면 그래도 이렇게 뭐 지붕도 있고 이런 데서 종이박스 한 장 깔고 이렇게 잠깐 눈을 붙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무리 둘러봐도 잠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들이 학생 일로 와, 여기 와서 자면 돼. 그래서 제가 잠을 잔 곳이 어디냐면 사람이 쌓은 이렇게 벽돌 옆에서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그 이쪽 열과 이쪽 열에 계신 여러분 혹시 이 벽이 무너질까 봐 두려우세요? 전혀 두렵지 않으시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는 이렇게
전문용어로 이제 공구리 잘 쳐가지고, 그죠? 이렇게 해서 잘 쌓았으니까 전혀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그죠? 근데 벽돌을 그냥 이렇게 쌓아놓은 막 한 3, 4m 정도 이렇게 지게차 갖다가 이렇게 올려놓은 그 벽돌 그 아래서 여기가 그늘지고 시원하니까 그냥 여기서 자면 돼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벽돌이 3, 4m나 이렇게 쌓였는데 여기서 잠을 잔다고요? 아유 잠 자도 이거 내가 쌓은 거야, 튼튼해. 저는 그분 얼굴을 보고 거기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 두 분씩 계속 누워서 거기서 취침을 낮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두려워서 저는 거기서 못 자겠어요. 근데 한 아저씨가 약간 이제 낮술을 조금 드셨는데 그분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 청년, 그냥 와서 자. 뭐 내일 일 있어? 없는데요. 오늘 살다가 오늘 죽더라도 여기서 자. 아니 벽돌이 무너지게 다 주무시길래 어디 잘 데가 없어서 저는 그냥 누워만 있었습니다. 잠은 한숨도 못 자고 말이죠. 왜냐하면 믿을만 한데 왠지 믿지 못할 그런 벽돌이 쌓여져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아브라함도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지금 현재의 심정이 바로 아마 딱 이 심정일 겁니다. 믿을만 한데 뭔가 앞에 보여지는 것 같진 않고, 뭔가 기도는 하는데 뭔가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런 조짐은 없고, 지금 딱 이런 상태, 이런 느낌 아닐까요? 제 느낌이 항상 그때 그랬습니다. 이거 무너질 것 같긴 한데 무너질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 저 사람들 믿으면서 저렇게 누워서 잠을 편안하게 자는데 나도 잠을 자볼까? 근데 한숨도 자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찌 보면 이와 비슷합니다. 현재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을 붙잡고 지금 15장까지 달려온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셨죠, 그죠? 그리고 12장 1절에 얘기했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고. 그 땅으로 가야 되는 그 상황이고 가고 있는데,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장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던,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냥 믿으라 그러니까 뭔가 믿을 것 같고 좀 이러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걸어가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한번 15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보여지지도 않고 좀 아리송송한 거예요. 이 15장 전장이 몇 장이죠? 어려운 거 물어봤군요. 14장입니다. 이 어려운 14장에 보면, 창세기 이 14장에 보면 어떠한 사건이 있냐면 조카 롯이 잡혀갔습니다. 북방 연합군에 의해서. 그래서 거기서 달려나온 이 도망쳐온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아니 내 조카 롯이 잡혀갔다고? 이것들 안 되겠네. 그래서 집안에서 키운 아주 튼튼하고 용맹한 이 군사 380명을 거느리고 북방 연합군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면서 돌아왔습니다. 조카 롯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두려울까요? 북방 연합군을 물리친 이 아브라함이 무엇이 두려울까요? 싸움에서 이겼는데 말이죠. 그들이 다시 보복할까 봐, 그들이 다시 나를 어떻게 행할까 봐, 이런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는 더 근본적인 불안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그에게 나가서 찬양하는 자,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도하는 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불안함이 있다라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불안함을 다 날려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두려움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군사답게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복음을 가진 나는 주님의 군사이다. 여러분 군사가 전쟁을 나가는데 두려워하면 되겠습니까? 두려워하면 안 되죠. 나를 따르라 하면 믿고 나아가는 자가 바로 군대고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 표현을 쓸 때 저희들이 조금 더 가미해서 썼으면 하는 단어가 있다면 저는 바로 군대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여러분, 군대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총 맞아야 쓰러지는 게 바로 군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군인은 전쟁에서 진다라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승리한다. 왜? 이것만을 위해서 준비했으니까. 이것만을 위해서 칼을 갈고 이것만을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했으니까 우리는 이것은 무조건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2년 동안 했던 게 무엇이냐면 맨날 상륙 훈련만 하는 거예요. 전쟁은 언제 하나? 언제 우리들이 이것을 언제 쓸 수 있나? 언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뭐 쉬는 날도 있긴 하지만 항상 언제를 기다리냐면 전쟁이 터지는 날, 국가가 우리를 부르는 그 시점, 그때 우리는 가서 우리들이 훈련한 것, 이것 갖고 우리는 싸워서 반드시 이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은,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두려움이 올 때 나는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20년 품고 날마다 승리하며 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군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쓰러지거나 염려하거나 이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생각은 아닙니다. 근데 목사님 두려워요. 예, 두렵죠. 신목사인 저도, 목사인 저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꺾이지 말아야 할 부분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지만 늘 이겨내야 하는 거룩한 능력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볼 텐데요, 한번 다 같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1절에 내가 내게 명하는 것, 그리고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에게 친숙했던 곳, 너가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만한 그곳에서 너가 뭐 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2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멘.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복을 주어서 너는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내 이름이 복이 될 거야. 큰 민족, 복, 후손도 없는 현재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3절 말씀 시작.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내가 무엇이 잘나서 나를 축복하는 자를 주님이 축복하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주님이 저주하실까? 마지막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자,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에 딱 이 세 가지 이 약속을 믿고 출발합니다. 계약서는 없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공수표라 그러죠. 그렇죠? 공수표 3장 딱 들고 주님이 가라 하는 그곳에 아브라함은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내도 있고 롯도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들을 이끌고 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왕에게 가서 그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14장에 등장하는 이야기 중 하나인데요, 그가 거기 13장에 등장하는 이야기 중 하나인데요, 그가 거기서 이럽니다. 이 유대 전생에 의하면 이 사레는,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어지기 전의 이름입니다. 사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미모의 반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아름답고 아름다운 여인이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긴 게 다 사레 때문이에요. 그 여인에게 모든 미모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아름다워요. 그 애굽 왕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를 보고 자기를 죽이고 이 여인을 취할까봐 이 아브라함이 쓰는 방법이 있죠. 당신 이제부터 내 누이야, 누이여,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지금 뭐라고 또 불러요? 성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런데 그의 생활, 그의 방법이 이 3가지 약속의 말씀을 딱 듣고 주님 갈게요 그러고 진군해 가면서 걸어가는데, 애굽 왕을 만나자 그가 하는 얘기가 자기 여인에게 누이여 이러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가 모든 걸 갖고 있지만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그리고 그는 군사도 거느리고 있는 아무튼 막강한 자라고요. 근데 이에게 뭐가 없는 거냐면 믿음이 없기에 오늘도 두려워하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운 것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싸워서 전쟁에 싸워서 이기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가장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신뢰도가 아직은 부족함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온전하게 생기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처럼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저 같은 이 목사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셀 리더를 통해서, 전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옆에 파수꾼을 세워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듣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그 말에 대해서 신뢰성을 갖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군대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군대가 되지 못하면 저 앞에 있는 우리를 이끌고 있는 누구를, 그의 말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순종하는 거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 전진해 나가며 승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 내가 너에게 복 주는 자에게 너를 복 주는 자에게 복 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거야. 저 땅을 봐. 저 땅도 너 줄 거야. 저 별 봐라. 야, 저 많은 별, 저만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야. 셀 수 없지. 근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만나서 보면 이 아이들이 항상 고민하고 얘기하는 것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 사건을 우리들이 이렇게 봤을 때 요거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아이들의 이 생각은 그것이 지금 이만큼 높은 산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낫습니까? 그죠? 그 다음도 또 문제죠. 그죠? 자녀가 나오면 또 자녀의 자녀, 그러니까 손주가 나오면 또 괜찮아집니까? 그것도 또 문제죠. 그죠? 항상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이 뭘로 받아들이냐면 문제,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이것도 문제, 항상 문제로 직결시키는 거예요. 왜 문제일까요? 그것이 나보다 커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과정이다. 아직 나에게 약속하신 건 오지 않았다. 그러나 과정이다. 약속은 오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힘듦이 오거나 내가 포기하거나 낙심하고 싶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 말씀하셨지. 우리 주님 나에게 약속하신 거 있었지. 오늘 설교 제목이 떴나요? 기억하라인데,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상고해야 하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셨는지를 늘 묵상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봤잖아요. 또 보세요. 저 성경 10독 했는데 또 보세요. 20독 했는데 또 보세요. 왜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를 공격하고 이 말씀을 잊어버리게 할 만한 유혹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묵상하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지치고 금방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한 번에 쑥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 훈련이에요. 뭐라고요? 반복 훈련. 군인이 뭐예요? 반복 훈련이에요. 항상 똑같은 거예요. 항상 총 쏴요. 항상 총검술해요. 항상 뛰어요. 왜요? 그것을 반복해 감으로써 내 자신이 조금씩 다듬어지고 근육이 생기고 기도할 수 있는 근육이 생기고, 할렐루야, 예배할 수 있는 근육이 생기고 전도할 수 있는 근육이 생겨야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하는 거룩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질게. 너의 생활을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내가 가라는 곳으로 그냥 너는 가기만 하면 돼. 근데 오늘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아주 절대적으로 이 아브라함이 끌고 가야 할 아주 본론적이고 아주 원론적이고 아주 심플하고 아주 단순한 한마디를 하시거든요.
그게 오늘 15장 1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중반부부터 잠깐 볼까요? 15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라고요? 네 방패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네 상급이다. 이것으로 끝이에요.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왜요? 내가 네 방패야. 내가 네 상급이야. 너가 데리고 가서 이겼던 380명의 군대가 너를 지켜줄 수 있는 자들이 아니고 내가 네 방패야. 내가 너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야. 내가 여호와라니까. 아브라함에게 아주 심플하고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고 원론적인 단 한마디. 내가 내 방패다. 내가 너의 여호와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필요했던 것은 바로 이 단순한 한마디였습니다. 단순하지만 이것을 지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식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또다시 아브라함에게는 불만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이 오늘 본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부터 잠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뭐가 없다? 자식이 없다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누구다? 엘리에셀이다. 그러니까 당시 시대에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흘려보냅니다. 근데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저주받은 거예요.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자기 대가 끝나는 것을 상징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초조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나에게는 자식도 없어요. 주님, 뭐 별과 같이 많다고요? 나 자식 하나 없어요. 뭐 땅을 준다고요? 난 유목민이에요. 아직도 걸어 다녀요. 지금 나한테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공수표가 지금 나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때에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 과정과 여정 가운데 인도하고 가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막 유치원에 집어넣고 대학교에 집어넣고 태어나자마자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태어나자마자 계란 후라이에서 먹이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아이에게 지금 해야 할 것을 시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야 중학교 가는 거고, 중학교 가야 고등학교 가는 거고, 고등학교 가야 대학을 가는 거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에게 맡기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순간을 이겨내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쟁취할 수 있기를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해나가는 거예요. 지금 순간이 어렵지만 이 순간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 상황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족이 없는데요, 자녀가 없는데요, 괜찮아. 저는 자식 안 주셨으니까 제 엘리에셀 이 종에게 모든 것 다 줄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에셀이라는 말도 여러분 말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에셀 돕는 보혜사 성령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엘은 하나님 여호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을 보면서 난 이 종에게 그냥 다 줄 거예요. 다 줘버릴 거예요. 왜요? 이 아이가 이 자녀가 이 종이 지금 나에게 있는 전부인 것 같으니까. 이 종의 이름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엘리에셀. 그가 너를 도울 거다라고 하는 그 이름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으로 와서 보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주변에는 항상 돕는 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내 주변을 보는 거예요.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죠. 낚시꾼은 항상 낚시꾼의 생각만 한다고. 뭐만 생각해요? 놓친 고기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놓친 것은 흘려보내십시오. 저도 옛날에 경기도 광주 한 곳에 가서 상수도 보호구역이었는데 친구와 함께 낚시를 하다가 저는 담임 목사님 잡히셨는데 저는 재빨리 보트를 타고 탈출했습니다. 거기는 이 베스가 아주 이 손맛이 좋게 잘 잡히던 곳이었는데 이것을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거 힘 진짜 좋았는데 아까 거 정말. 근데 베스는 웬만해서 잘 안 놓쳐요. 얘네들이 힘이 좋아서 그런지 나도 힘이 좋고 그때는 막 그냥 끄집어 당겼는데 여러분 낚시꾼은 놓친 것을 기억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놓친 것, 흘러간 것을 흘려보내고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것, 이것 갖고 승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신 것을 보십시오. 그 주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주변에도 하나님께서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 놓으실 것들을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4절 말씀을 또 계속해서 보면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라.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그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 또한 아브라함에게 뭘로 들려요? 또 다른 뻥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 이거 뭐야, 이것도 이번 또 자녀를 준다고?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이루어 놓으신 것 아무것도 없는데. 혹시 오늘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 나에게 뭐 들려주는 것 같은데, 예배 때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고, 기도하면 뜨거워지고, 뭔가 잡힐 것 같은데 잡히지 않는 것 같은. 이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때 이 약속이요, BC 2100년경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 약속 이후에 출애굽 사건이 약 1580년, 그러니까 500년 만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너무 다르다고 하지만 뭐 하나님 뭐 이러실 수가,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 이것은 하나님이 주권자이기에 그가 모든 것을 이끌고 가심을 믿고 그에게 맡기고 의뢰하는 방법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요,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게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이루어질 거야. 걱정하지 마. 넌 믿기만 하면 돼. 아주 심플한 싸움 아닙니까? 기독교는 그래서 복잡하지가 않아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당신이 뭐 해야 돼요, 이것 해야 돼요, 저것 해야 돼요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이 아닌 전심, 진심을 가지지 않은 자가 없죠. 모두가 다 진심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이 아닌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심 위에 전심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을 또 계속해서 보면, 그를 이끌고 나아가 하늘을 우러러 뭇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때 이 아브라함이 이제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가 하는 말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이때 뭐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이때 뭐 했다고요?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믿는 거예요. 아, 좋아요. 하나님, 제가 진짜 이제 믿을게요. 믿는데 주님, 제가 좀 볼 수 있게 좀 한 가지를 보여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것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시작. 아멘. 8절에 주님, 제가 믿겠다고요. 당신이 제 왕의 왕이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는 통치자인 걸 내가 믿겠습니다. 근데 오늘 8절에 아니, 근데 제가 다 믿고는 따라가겠는데 저에게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나님께 이 질문을 던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이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바로 이걸 횃불 언약이라고 하죠. 이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예배 준비해라. 내가 너와 함께 이 갈라놓고 여기 지나갈 테니까 너 예배 준비해. 이거는 고대 근동 지방에 계약을 맺는, 언약을 맺는 하나의 이 방식입니다. 당시의 풍습 중 하나죠. 이것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약속했음을 보여주는 그 가장 큰 이 그림이거든요. 이 모습을 아브라함과 함께 행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12절 이후부터 나오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는 거 이것입니다. 너가 내 약속을 기억하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고 땅도 줄 거고 자녀들도 많이 줄 건데, 너가 보여달라 하니까 내가 너에게 준비시킬 게 있어. 너는 지금부터 계약할 준비해. 약속 받을 준비해. 이거 하면 내가 어떻게 할지를 너에게 더 크고 더 자세하게 보여줄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명령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는 것이 그것을 다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떠한 비전을 받으신 것이 있으세요? 어떠한 응답을 받으신 것이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또 준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겠다, 예배를 더 준비해야겠다, 기도를 더 해야겠다. 여러분, 이것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준비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자신과 함께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거기에 그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늘 치밀하게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 일도 있으시겠지만 집에서 쉬시는 날도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때 쉬운 말로 여러분, 딴짓하지 마세요. 다른 짓 하지 마세요. 홈쇼핑 돌리고 있지 마시라고요. 막 드라마 재밌는 거 한 편만 보세요. 막 뭐 연속으로 따다다닥 뭐 볼 때도 있겠지만, 정말 재밌는 거 아니면, 내가 꼭 봐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니면, 여러분 말씀을 펴주십시오. 아니면 전도의 현장에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 시간을 허락하셨다라는 건 우리들의 영적으로 더욱더 단단해지고 준비할 시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것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그가 했던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따라가고. 여러분, 제가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축구에 깊이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뭐만 생각하는지 아세요? 축구화만 생각해요. 축구공만 생각하고 축구장만 생각합니다. 축구 전략만 생각하고 축구 게임만 생각하고, 뭐에 온통 다 축구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 늘 하나님의 방식,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지나갈 때 기억하고 그 순간에 내가 그것을 쟁취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자는 지나가는 것도 못 잡는 거예요. 생각하고 계십시오. 그분이 나에게 주실 것, 그분이 나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늘 기억하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가시적인 부분이라도 여러분, 우리들은 늘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묵상은 그냥 눈 감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신 것,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을 늘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지씩은 묵상하고 있습니다. 나는 뭐 받았다? 구원 받았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는 거죠. 나는 그래서 죽어도 천국에 간다. 주님이 부르시면 나는 천국에 간다. 늘 이것이 묵상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머릿속으로 늘 생각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내가 생각한 대로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까 이야기를 좀 더 하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막노동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모두가 다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에 다 이제 그 당시 5만 5천 원, 6만 원 정도 받아서 이제 수고비로 한 10% 떼주면 이제 그것 갖고 이제 저기 하는 건데, 딱 이렇게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 있는 이 아저씨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학생 근데 일 진짜 빠르게 잘하던데 학생 뭐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신학생입니다. 신학생. 신학생? 신학생 그거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신학생 뭐 하긴요, 이제 목회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아, 목사 되는 거? 아, 네, 목사 되는 겁니다. 아유, 그거 하면 돈 버나? 저한테 딱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몇 번 나갔지만 항상 저에게 던지는 질문은 항상 그거였습니다. 그거 돈 버나? 그거 돈도 안 되는 거 해서 뭐 하려고 그래? 틀린 말 하나도 없죠.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요? 이거 돈 안 됩니다. 그럼 제가 이걸 왜 할까요? 제가 그 아저씨한테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아저씨, 근데 저 돈 없어도 살아요. 아이고, 청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돈이 없이 살아? 이 세상 돈 갖고 살아야지. 돈 갖고 사는 게 맞는데 저는 이걸 돈 때문에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 돈 없어도 살아요. 제가 막노동 나간 제 자신을 망각한 채 저도 그렇게 믿음으로
덤퍼했습니다. 그때 그 아저씨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돈 없이 뭘로 어떻게 살라 그래? 제가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살라고 당신만을 믿고 따라오라는 이 정체성을 저에게 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이것 갖고 살아가요. 여러분 무엇 갖고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서 내가 너에게 허락할 그 땅 줄게. 이 땅에 있는 지구 어떤 랜드 이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룩한 복, 저 하늘을 소망이 두는 거룩한 복, 이 복을 너에게 줄게.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풍파가 와도 이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